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교통하고 싶고 하나님과 사귀고 싶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귀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나한테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하나님 진짜 뭘 좋아하는지 한번 딱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과의 교제는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또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이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이것이다, 난 이런 일을 참 기뻐한다,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자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요즘 참 마음이 무거운 짐이 있고 사랑이 안 됐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세요.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에요. 자꾸 하나님 직접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음성 직접 좀 들려주세요. 뭐 들었다 그러면 신기해서 와, 들었냐? 그런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은 말씀이 마음에 차곡차곡 새겨져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끌어내서 그 말씀으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또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꺼집어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 씨 뿌리는 비유해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러 나갈 때 씨를 뿌리러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에는 길가와 같아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새들이 와서 막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렸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게 심겨져서 이렇게 깨닫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마음에 뭔가 말씀이 남아 있어야 돼요.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때때로 이제 봄이 되면 이렇게 콩도 심기도 하고 뭐 심잖아요. 그럼 새들이 와서 이거 다 헤쳐가지고 까치 같은 거 다 파먹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오질 않아요. 마귀가 말씀을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새김질하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좀 집중 좀 해라.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직접 들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말씀 안에 기록해 놓았으니까 말씀 안에 기록된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서 내 걸로 만들어 가야 돼요. 내 걸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존 맥어도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참 훌륭한 분인데 세상을 떠났어요. 그 교회 갔을 때 참 감동된 게 교인이 막 그렇게 큰 교회 꽉 차 있는데요.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청년들을 할 것 없이 다 설교를 다 기록을 해요. 다 기록을 해요. 그냥 한 사람도 기록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제 때때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들어보면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마음에 말씀이 있어요.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저분 심령에는 말씀이 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보면 횡설수설에 기도하는데 횡설수설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 안에 말씀이 뭔가 있어서 그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뭔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들으셔야 돼요.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전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가실 때는 하여간 말씀을 딱 붙들고 가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번 학기부터 신학교 강의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 강의 안 하고 싶었는데 꼭 해달라고 이사장님이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 월요일날 강의를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숙제가 있어요. 매 시간마다. 그 숙제가 뭐냐면 신학생들이 이번에 보니까 많이 들어왔어요. 전체가 한 35명쯤 되는데 제가 이걸 시켰어요. 당신들 교회에서 은혜 받은 말씀 내 수업 시간 전에 10분씩 시험 본다. 퀴즈 볼 거다. 그 퀴즈가 뭐냐면 지난주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느냐 본문하고 제목을 기록해라. 그리고 대지가 어떻게 되는지 첫째, 둘째, 셋째 대지를 다 암송해 와라. 그리고 결론을 기록해라. 그걸 10분 동안 시간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들이 가면 이제 옛날에는 적당히 듣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들을 수 없잖아요. 시험 보니까. 왜 제가 그 시험을 시켰냐면 이게 설교자 준비예요. 설교자 준비. 이게 사역자 준비예요. 사역자는 말씀을 논리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무슨 말씀이든지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게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설교를 하라고 하면 엉뚱한 소리하고 논리도 없고 핵심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분씩 먼저 시험을 보겠다. 제가 그렇게 숙제를 줬어요. 말씀 우리가 똑같아요. 목사님은 알면 되지 뭐. 난 몰라도 돼.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바이블 스페셜리스트. 제가 이번에 우리 큰아이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참 감격적이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그 노예에서, 그 장소, 그 필라델비아라는 그 노예에서 34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아들에게 그렇게 부탁했어요. 아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제부터 너 출근하면 다른 짓 하지 마. 성경 하나 파. 성경만 파.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은 복음 중에 복음이야. 어려운데요? 아니야. 이것부터 시작해. 그래서 계시록 22장까지를 철저하게 파헤쳐 전문가가 돼. 그거 끝나면 에베소서 공부를 시작해. 교회론이 동시에 구원론이 있어. 그래서 숙제를 주고 왔어요. 그래서 연락을 이렇게 이제 전화가 통해돼서 보니까 매일 출근해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야 돼. 바이블 스페셜리스트가 되셔야 돼요. 난 몰라도 돼. 목사님이 알면 되지 뭐. 내가 뭐 설교자도 아닌데. 설교자 아니셔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아버지가 뭘 싫어하는지 그거 아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 10장에서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리석다 또는 우매, 이런 단어예요. 19번이 나와요. 어리석다, 우매하다. 그러면 지혜가 뭐냐 하는 것을 전도서 10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마트에 가면 기름 다 있잖아요. 뭐 거기에 아보카도 기름도 있고, 뭐 올리브 기름도 있고, 뭐 콩기름도 있고, 기름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기름을 집에서 만들었어요.
집에서 올리브 따갖고 그걸 또 눌러가지고 집에서 기름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밝히기도 하고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때때로 기름을 만들다가 보면 여기다 놓고 그리고 뭐 잠깐 다른 일하고 하는데 파리들이 많이 있는데 파리가 하나가 빠졌어요. 거기에 빠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파리 하나 때문에 그동안 힘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이 기름을 쓰지 못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죽은 파리 한 마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요,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걸 다른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작은 우매가, 작은 파리 하나가 향기름 전체를 못 쓰게 만드니까 파리 하나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파리 조심해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요,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가수 박진영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나이를 꽤 먹거든요. 50대 뭐 이렇게 중반 됐나 50대 넘었어요. 흰머리가 좀 나올 만하지 않아요? 흰머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무슨 뭐 좋은 걸 먹어서 흰머리가 안 생겼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나는 내가 이제 가수로서 내가 같이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체중 관리도 하고 몸도 좀 잘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어떤 날 문득 보니까 좋은 걸 먹는 것보다 나쁜 걸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안 먹는데요.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나쁜 것은 전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검은 머리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꼭 다른 데서 은혜 받죠. 나도 나쁜 거 안 먹지. 나쁜 거 드시지 마세요. 머리가 검해집니다. 여러분, 선을 많이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쁜 일 하나 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쁜 일 하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나쁜 거 하나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엉망이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거 아니에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정말 다윗 같은 왕이 없어요. 근데 밧세바 사건 하나, 이게 다윗의 인생 전체를 다 헝클어뜨리는 거예요. 다윗 그러면 바로 따라오는 게 밧세바 사건이거든요. 그동안 그가 성을 정복하고 뭐 전쟁에 승리하고 뭐 나라를 세우고 뭐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치고 그 많은 선이 밧세바 사건 하나 때문에 다 허물어져요. 작은 것 하나예요. 이거 조심하는 거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나쁜 일 하나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뒷부분에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이렇게 우매, 미련한 행동하지 않는 거,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거, 그게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우매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자, 오른쪽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죠. 왼쪽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도 양은 오른쪽에 두고 염소는 왼쪽에 두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선한 것이고 왼쪽은 악한 거예요. 오른쪽은 지혜로운 쪽이고 왼쪽은 미련한 방향이에요. 그런데 우매한 자는 항상 마음이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마음을 오른쪽에 두고 우매한 자는 항상 왼쪽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는요, 항상 미련한 자는 항상 미련한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너 앞에 두 길이 있어. 너 어떤 거 택할래? 그럼 미련한 자는 항상 왼쪽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오른쪽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면 뭐냐 하는 거죠. 지혜가 뭐길래?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는 하나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지 않아요. 지혜는 한 가지예요. 지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거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지혜자가 되어서 이 사람은 항상 오른쪽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그 지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항상 왼쪽, 자기의 이익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오른쪽을 택하지 않고 왼쪽을 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곧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아는 사람은 왼편보다 오른편에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없는 우매한 자는 항상 왼쪽 밖에 안 보여요. 오른쪽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안 보여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기뻐하는 것만 택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데, 그 지혜가 없습니까? 항상 왼쪽으로 치우쳐 가더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마지막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오른쪽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왼쪽 갔다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면 어떻게, 이러다 나 혼나면 어떻게, 나 왼쪽 가야, 오른쪽 가야지. 오른쪽을 택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왼쪽을 택하더라는 거야. 계속 왼쪽. 매일 똑같은 걸 택하더라는 거야. 매일 똑같은 걸. 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을 계속 찾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으니까. 하여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한번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고 선택하는 것은 오른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에 눈을 감으면 반드시 왼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우매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이 지혜가 부족하여 항상 우매한 길을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 앞에 경건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나온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도다.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면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 공순함은 온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자, 주권자는 윗사람입니다.
생사 여탈권을 가진 힘 있는 자예요. 그 힘 있는 자가 분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어떤 말도 안 되는 분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못 참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공순하게 참으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함, 인내, 이걸로 말미암아 자기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권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5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는데 주권자에서 나는 허물이라. 지금 내 위에는 이 주권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이 있어요. 6절에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미련한 사람이요, 지혜를 미련한 사람이 높은 자를 차지해요. 지혜자가 높은 자를 차지해서 다스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세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혜자가 높은 자를 차지하지 않아요. 우매하는 자가, 하나님 없다 하는 자가 높은 자를 차지해요. 그런 세상이에요. 부자들은 낮은 지위에 있고,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고, 모든 질서가 깨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세요? 정의로우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불의해요. 기독교는 지금 완전 진토의 양난의 고난을 받았어요. 어느 때보다 환난이 많은 시대를 만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절대 진리를 주장해서 말하면 이 사람 매장당해요. 지금 말도 못하는 세상이에요. 기독교인의 핍박이 이렇게 많았던 때가 없어요. 악이 모든 질서가 뒤집혀서 우매한 자,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근히 갈고서 화를 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공손함이 허물을 면케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불의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의로우리라고 상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나는 이런 거 못 참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난 이걸 뒤집어 버려야 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가장 큰 지혜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미련한 사람이 위에서 화를 내게 만들고 할지라도 인간은 여기 온유함, 공손함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야고보서 5장 7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마음을 굳게 하라. 원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의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온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함. 이 세상에서 온유하면 저 바보라고 그래요. 저렇게 당해놓고 가만히 있다고. 근데 그게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보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숫보를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기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짓지 말고 악을 악으로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악을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악과 싸워 이기질 못해요. 우리가 이 악과 싸우기는 더 악해져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짓을 했어요. 네가 나를 이렇게 돼? 나는 더 악해야 돼요. 그래야 악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당하는 것 같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멸시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선으로 계속 나가면 악이 선을 이기지를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악은 당장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악은. 그래서 선은 영원해요. 그래서 선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면 자리 떠나지 마라. 공순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고 마침내 선이 악을 이기게 된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를 좀 지켜라. 그 자리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서 있어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계속 겪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나 우리에겐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만들어 놓으신 그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온유함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험악한 세상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는 승리자예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기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